우리가 결실의 계절, 열매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추수도 하고 그리고 온갖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거두는데 이 계절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계절 그러죠. 근데 이 열매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이 껍데기와 알맹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껍데기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이 표현을 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들은 해내지만 실질적인 걸 못할 때 그때를 우리가 껍데기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폄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강조점을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야기하다 보면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껍데기가 좋지 않으면 알맹이는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잘 될 때야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잘 연결게 돼 있고 열매가 좋아지겠죠. 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게 알맹이겠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려고 그러면 잘 보존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이 형식과 껍데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공간이 너무 어둡거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다면 마음으로 내가 잘하고 싶어도 모든 환경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주변의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장소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알맹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리키는가? 그건 바로 그 전에 있는 형식부터 가리킵니다. 너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명절 때 어른들한테 용돈이라도 받으면 1,000원, 2,000원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잖아요. 그럼 좋은 그릇이 됩니다. 좋은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열매가 연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하여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바람 같은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체계라는 게 있는 게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규례와 법도를 만드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규례와 법도를 만드셨을까요? 한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것도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약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셨어요. 너희들은 모여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렇게 헌신해라. 하나님께 나오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라. 아주 구체적인 형식을 제공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오늘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 있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은혜 받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와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면 거기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오늘 껍데기에 대한 얘기와 알맹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망가지면 둘 다 망가지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말씀의 은혜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정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정의, 옳음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곧 의인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옳음이라는 것, 옳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건 하나님만 따질 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보면 그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훈련이 돼 있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있어요. 정답을 고르시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 선생님한테 제출해요. 그럼 선생님이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 구조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아니고 그 답이 옳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겠죠. 틀리면 X를 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지 않아도 상대방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도 옳고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옳지 못한데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게 틀린 것일 수 있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훼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을 걸 정확하게 가려갖고 따졌습니다. 근데 따지는 사람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움을 그 논리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성패의 여부는 얼마나 옳은가 그른가를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옳은데 효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의 결과가 나빠집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음에 대한 핵심적인 그릇에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기에 정당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캐보면 다 비슷한데 인생이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미심쩍은 거예요. 정말 그게 정당한가?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구약에 중요하다면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이야기할 알맹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은사들이 임해서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은사들은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은사에 대한 견해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건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의 기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문법적 구조는 없는데 하여간 방언의 기도가 되는 이 양쪽 측을 다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야, 저 사람 참 기도도 깊이 하네, 은혜도 되네, 참 믿음도 있네.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고 나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사람 기도 소리는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꽹과리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방언은 중립적인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좋게도 들리고 안 좋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때는 은혜롭게도 되지만 어느 때는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 사람에게 주는 알맹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뭘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맞추고 미래도 알아맞추고 사건도 알아맞추고 뭐 잘 알아맞춰요. 알아맞추는데 그게 은사인데 문제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알아맞추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알아맞춰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수많은 세속적 종교들은 뭘 알아맞추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알아맞추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예요. 못 알아맞혀도 상관없습니다.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못 알아맞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고 대단한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은혜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니면서 막 집회 다니면서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 그럼 막 대형 프랭카드 하고 부흥회 다니고 막 그럴 텐데 바울이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다 그랬죠? 무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보고 왔다는 사람 간증 듣는 얘기를 바울은 무익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겠다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자랑하는가? 너희들이 하도 은사를 자랑하니까 나도 그 정도 은사는 다 있고 볼 건 다 보고 들을 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그런 걸 자랑하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을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감춰뒀던 것인데 사람들이 신앙이 자꾸 왜곡되니까 나도 이 정도 체험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불사르도록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구제하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열심히 하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껍데기가 좋으면 그 안에 담긴 알맹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밤을 갖다 딱 열었더니 없어요. 수박을 딱 깼더니 골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겉이 번드르해 보여도 속이 골맞기 때문에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 가을에 우리의 열매는 은사 중에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인 바로 의로움 가운데 의로움을 담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랑거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스펙이라는 게 있죠. 스펙이라는 게 이력서에다가 자기 자랑거리 쓰는 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어떤 과정 거쳤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쫙 스펙을 내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스펙을 가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면을 보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잘난 점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못난 점도 있고 잘한 것만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못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영향력이 있다.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으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생활을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스펙 쌓기에 막 노력을 하는데 정작 공동체에 들어가면 생활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인생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뭘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게 인생의 성공을 결정할 것 같지만 그건 시험 보고 들어갈 때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건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능력은 살아갈 만한 능력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약점, 연약함,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장점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랬어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상처를 자랑한다. 내 문제점을 자랑한다. 남들이 나를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숨기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왜 그것을 도대체 자랑거리로 삼을까요? 바울은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힘을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잘난 대로 살면 되죠. 근데 내가 못난 부분이 있으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의 상처가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단지 그게 감추어지거나 은폐되거나 묻혀져 있을 수는 있으나 상처는 결국 내 안에는 드러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남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사실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과연 상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정당한가? 상처는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되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제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언어로 상처를 받습니다.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듣죠.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는요, 그런 말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데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그런 모멸감을 받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명성, 명예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윤리적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강물로 뛰어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저렇게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왜 그럴까? 가진 거 많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 안의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지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거 다 버리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 이게 견고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처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내 안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는 우리가 듣는 말하고 틀립니다. 훨씬 더 모멸감을 느끼고 훨씬 더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언어입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받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질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채찍과 아픔은 이 육신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몇 번씩이나 예수님은 쓰러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처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태어날 때 변변하지 못하게 태어나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신화니까 그렇고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애를 말밥그릇에 난다 그러면 감염돼 죽는다 그럴 거예요. 세균에. 태어날 방이 마땅치가 않아갖고 말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 집안이 그냥 정말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이어서, 그리고 자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 예수님 밑으로 동생도 많아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아버지가 좀 오래 살든지,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환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예수님도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이끌고 가난을 극복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지내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동안도 계속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 입어 보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아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만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상처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의식이 있다는 건 양면성이에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죠. 하지만 인생은요,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덜 짓고 살 수는 있지만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구나.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건 내가 죄의 상처, 죄책감을 느낄 때입니다.
자, 내가 인생의 질병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난 나약한 존재구나. 감기 한번 걸려도요, 드러나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조금 아파도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압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인생이라는 존재가 나의 연약함과 내 아픔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듭니다. 인생에 걸어온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투성이일 때 비로소 압니다. 야,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상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상처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상처는. 그래서 내 상처는요, 내가 안 건드려요. 내 상처를 내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얼마나 아픈데 건드려요, 거기를.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잘못해서 툭 건드렸는데 이게 상처난 부위를 건드려 보세요.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남은요, 그 사람 상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아프다는 것만 보이지 아픔은 못 느끼는 거예요. 상처의 특징은 아픈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는 아유, 저 사람 아프구나, 안 됐구나, 여기까지 되는데 같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상처가 있으면, 똑같은 상처가 있으면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분들을 보세요. 금방 친해져요, 금방. 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친해지더라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전혀 얼굴 인사 한번 안 할. 근데 병원에만 누우면요, 금방 친해져요. 인생에 60년, 70년 차이가 나도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지 몰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주는 두 번째 유익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게 좋겠지만 상처는 남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만 있을까? 그게 가장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나에게만 느껴지는 내 상처가 있지 남들은 또 남들이 느끼는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상처밖에 못 느끼니까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막 고이고이 쌓아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가라앉혀놨다가 어느 순간 또 끄집어내갖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나하고는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다 아프구나, 다 아프구나. 다 아픔이 있구나, 다 눈물이 있구나, 다 회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안타까우면서도 기뻐요. 아이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네. 왜냐면 나 혼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막 절망에 빠졌는데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오잖아요? 고맙다니까요. 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과 이런 상처와 절망이 있구나. 또 대화를 하면 또 서로 그렇게 대화가 잘 돼요. 상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 그래서 다 나쁘진 않습니다.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과거나 눈물이나 상처나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바꿔나가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있는 사람, 겸손해집니다. 그전까지는 오만하던 사람이요, 상처가 생겨보십시오. 그럼 겸손해집니다. 그때까지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겸손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상처 있기 때문에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상처를 겸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민 반응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독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어렸을 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기 때, 10살 때, 사춘기 때, 성장 과정에서 청년 때, 다 이게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상처도 있지만 나와 무관하게 생기는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처든 간에 내가 계속 내 안에 담아두면 이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을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을 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항상 희망이 있고 밝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충분히 극복해낸 겁니다.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니, 왕쯤 되면 자기가 힘이라 그래야죠. 그 정도 권세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놓으면 끝장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손 놓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상처 중에 우리가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는 내 스스로 만든 상처이거나 남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나 때문에 생긴 상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남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안 되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상처 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원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 원수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나아요. 원수 때문에 속을 썩느니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머리 안 아프고 마음이 안 아파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언제 아파오기 시작하냐면 나하고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내 안에서 작용할 때, 그때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핍박 받는 것도 힘든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결국 나는 핍박도 받고 분노 때문에 나도 함께 죽는다는 거죠. 이미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은 충분하게 검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해내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갖다 수용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게 결국 나에게 나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입혔던 외부에서 왔든 간에 이 모든 상처는 미래를 향한 훌륭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열리고 내 가족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껍데기를 통해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도 이 껍질이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있지만 그 안이 골마 터지고 있다면 그 예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단하고 좋은 껍질을 통해 좋은 알맹이를 보호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사랑과 은혜로 그 상처가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만큼 나도 상대방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원수 맺었던 그 사람들,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 돌 던졌던 사람, 말로 모욕 줬던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상처가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처 받으면 유익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상처가 있어요. 7살, 8살짜리도. 인생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행복이 나옵니다. 상처가 극복된 사람, 이 상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감동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덮어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감싸지고, 예배가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다 있으셔서 우리의 예배는요, 알맹이도 튼실하고 껍데기도 잘 보호하고, 그래서 모든 열매가 건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시고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